함께 찬양드림으로 목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듬어 주셨다가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된 하루이오니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미언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서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었는데 이 예언은 정말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예언이었을 겁니다. 스스로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겼었고 그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이 잠시 함락되고 일부만 포로로 잡혀간 것이 사실이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완전히 멸망해서 남아있는 백성들까지 다 죽거나 포로로 잡혀간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따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냐면 상한 무화과 나무 같았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을 바라면서도 무화과 나무에서 당연히 바라는 열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열매 진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되고 쫓겨난 나라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자기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전해준 신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끝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말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이야기로 끝나는 사람 말고 기승전결, 초지일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내는 사명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 자라고 앞으로도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야 할 이 나라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거짓 예언자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간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그런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라거나 정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맡긴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볼 때 바벨론이 패권 국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으니까, 그런데 포로인 그 나라에서 바벨론이 금방 멸망할 거고 포로들은 다 풀려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찾아서 죽이고 싶었겠죠. 그것이 그냥 역사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거역하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해야 했습니다. 거짓과 위선, 음란과 폭력이 넘쳐났던 시대에 사람들이 불순종해도 동요하지 말아야 했던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도 좋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글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직하게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성해야 하는. 왜 그렇습니까? 결국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시대 정신이 무엇이었냐면 평화와 안녕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든지 평화를 이야기하고 어떤 선지자들이 잘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백성들도 좋아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망할 것이라고 하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예언적인 선포였죠. 그런 예레미야의 편지에 반박하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처벌해달라고 정반대의 예언과 요청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진짜였을까요? 누구의 말이 진짜였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참된 예언자였습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의 말이 틀렸다고,
그를 심판해달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을 관할하는 그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가 선포한 예언이 모두 가짜이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스마야뿐 아니라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중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지은 윤리적인 죄가 커서이기도 하고 제사장의 신분 선지자의 신분으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인 죄가 커서이기도 하지만 거짓 예언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 것이 더 큰 죄였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끔찍하게도 화형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복되게 하시는 미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가까웠다. 바벨론은 금방 망할 것이다. 그런 거짓 예언을 했지만 결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시기 전에 모두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과 거짓 선지자들이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가 주는 희망과 그들의 기대만 추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교훈을 기억하면서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쓰리고 아프더라도 전국에는 진정한 평화와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평화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는 희망적인 말씀이 아니라 진정으로 희망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전쟁과 재난과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이재민, 실향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유행하는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전도와 선교, 영예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말씀을 맡은 사명자들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특별히 최명괴 집사님 기도 부탁을 이미 드렸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다. 최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투석 중이고 또 여러 가지 지병으로 치료받는 환우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이재민, 실향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다 한가운데 도움의 손길도 없이 그냥 무작정 떠내려가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악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 한반도를 붙들어 주시고 열방과 세계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선교하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에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명자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정신교회가 공산권 국가의 하나님 건축하는 영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맡은 사명자와 전도자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지더라도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좁지만 의로운 길, 진정한 희망과 평화의 길을 선택하여 걸을 수 있는 선지자적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상한 무화과 나무처럼 살다가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루어 주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복된 미래를 소망하며 그 미래를 누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을 합하여 간구합니다. 최명배 집사님,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게 하시되 최명배 집사님의 그 고통스러운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지만 그러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셔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